할렐루야. 우리 새생명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동안 30년 동안 많은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일에 여러분 성도들이 모두 협력해서 우리 홍일남 목사님 여러분들이 협력해서 이렇게 좋은 교회 이루어주신 것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홍 목사님, 제가 30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울 때 홍 목사님은 잘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그 마음속에 아주 믿음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간절하고, 또 이 양반이 하면은 될 것 같은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때 여기 덕계리에 처음 개척할 때 제가 왔었는데 아주 시골 동네였는데 오늘 와보니까 여기가 대도시가 됐어요. 보니까 양주시가 돼가지고는 큰 도시가 돼가지고 아파트 촌이 이렇게 있으니까 서울의 강남과 똑같은 동네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 양주시에서 새생명교회 잘 섬기면서 재미있게 주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홍 목사님 사모님도 고생 참 많이 하셨어요. 홍 목사님 사모님, 우리 홍 목사님과 함께 제가 처음 만났고 또 저희 집에도 왔었는데 오늘 보니까 얼굴도 좋아지시고, 또 거기에 그 며느리까지 봤는데 며느리가 사모님 얼굴이 거의 비슷해요.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맞췄는지 며느리가 비슷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우리 홍 목사님과 함께 홍 목사님도 더 큰 목사님이 되고 이 교회도 더 좋은 교회가 되고 또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쭉 오면서 보니까 이 지역이 저는 영종도라고 하는 섬 해외에서 살고 있어요. 해외지, 바다 저쪽에 있어요. 해외인데 영종도에 사는데 거기서 쭉 자동차를 타고 오면서 보니까 여러분 여기가 전부 산으로 이렇게 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 동네가 참 좋은 동네구나. 옛날에는 저는 젊어서는 도시가 좋더니 이제는 나이가 들으면서 이렇게 산이 좋고 아주 산을 보니까 너무나 깨끗하고 마치 하나님 나라 비슷하게 생겼다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공기가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양주에서 살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고 하나님이 다 쓰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여러분 잘 알지 않아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이 목사님들로부터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아주 꾀가 많은 사람, 잔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간교한 꾀가 있고 이 사람은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큰 돈을 벌고 많은 재물을 얻고는 이제 노비들도 많고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 이렇게 해가지고 큰 때를 이루고 아주 잘 사는 사람이 됐어요. 야곱이 이렇게 대성공을 한 다음에 고향에 가야 되겠구나. 아버지와 함께 살던 그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으로 그 모든 재산을 이끌고는 고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향에 가면서 내가 이렇게 크게 성공했으니까 많은 돈을 벌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소와 양떼가 얼마나 많은지 떼를 이루고, 그 떼가 얼마나 큰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떼를 가지고 그 양과 소를 몰고 가는 이 노비들, 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는 이제 고향을 가는데 이 사람은 이제 성공했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이렇게 크게 성공했구나 해가지고 야곱이 너무나도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만큼 갔는데 거기에서 큰 위기를 만나게 됐어요. 왜냐고 하면 그의 형인 에서가 말이죠. 그동안 야곱과 떨어져 있었던 20년 세월 동안 이 야곱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원수를 갖고 이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많은 군인들을 키워가지고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는 야곱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하나의 부족장, 하나의 추장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부하들 400명인데 이들은 훈련을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20년 동안 야곱을 죽이려고 많은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날쌘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는 야곱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곱은 그동안 이제 큰 성공을 해가지고는 마음속이 뿌듯하고 이제 아버지의 고향인 그 고향에 가서 그가 그 많은 재산으로 자랑하려고 했는데 형은 더 큰 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군대가 400명인데 그때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군대가 400명이면 한 나라였어요. 보통 한 나라의 군대가 300명 내지 4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400명이면 큰 나라의 왕이 된 에서였어요. 야곱은 이제 죽었구나 생각을 하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야곱은 이제 두려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날 밤에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큰 성공도 하고 이렇게 출세도 했는데 기도 생활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제 이 위기 앞에서 자기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군대를 키우지 않았어요. 자기의 노비들은 양을 키우는 것이나 알지 자기의 종들은 전쟁할 줄은 모르는 사람들. 야곱부터 물론 무슨 전쟁하는 훈련을 한 사람이 전혀 하지 않았어요. 형의 군대들과 싸울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형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고향 가는 것을 포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한밤중에 한 사나이가 야곱에게 왔어요. 야곱에게 와서 야곱을 붙잡고 두 사람이 씨름을 하게 되죠. 씨름을 하면서 이 한 사나이가 나를 놔라. 나는 빨리 가야 되겠다. 그때 야곱이 안 됩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놀 수가 없습니다. 나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이놈아 내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계명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계명하는 것은 세례받을 때 크리스찬 네임이라고 해서 이름을 하나씩 다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이 주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름이 잘못됐다고 하면 장명소에 가가지고는 점쟁이들에게 물어봐가지고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명이라고 이름 바꾸는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 야곱은 이름이 바뀌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고 하면 사람의 다리를 붙잡고는 그를 쓰러뜨리고 나는 일어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사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나는 일어난다. 그러고 보면 야곱이 지금까지 삶이 모두가 그런 삶이었어요. 형님이 받아야 되는 축복기도도 자기가 가로챘지요. 형님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도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샀지요. 형님을 넘어뜨리고는 자기가 장자가 된 사람. 형님을 넘어뜨리고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자기의 외삼촌이 자기 장인인 라반과 여러분 계속 씨름을 해서 야곱이 자기 외삼촌보다 더 거부가 됐어요. 쓰러뜨리고 그리고 일어났어요. 야곱의 이름은 남을 쓰러뜨리고 일어나는.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야곱들의 이름과 똑같은 사람들.
우리는 일평생 살면서 남을 쓰러뜨리는 일을 했지 남을 일으키는 일을 하지 않아요. 남을 쓰러뜨리면서 생존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생존 경쟁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요새는 여러분 유치원에 들어가면 의과대학에 들어가는 반이 벌써 생긴다는 거예요. 유치원서부터. 왜냐고 하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면 그 삶이 보장돼요. 그래서 요사이 대학 시험을 치러도 여러분 서울대학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의과대학, 지방의과대학이 서울대학 들어가고 남은 사람들이 다 의과대학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의과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강남의 어머니들이 얼마나 자식들을 공부를 시키는지 몰라요. 왜냐고 하면 남을 쓰러뜨리는 일에서 벌써 유치원 때부터 그 아이들은 성공하고 사는 거예요. 강남에 살지 않고 여기저기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첫 번부터 넘어져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의과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의과대학 들어가려면 여러분 자기 학년에서 고등학교에서 1학년, 3학년 때까지 1.1 정도 돼야 돼요. 등급이. 1.1은 전교에서 1, 2등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 1, 2등 가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을 해요. 오늘 우리는 다 야곱들이야. 어려서부터 남을 넘어뜨리려고. 생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이 생존 경쟁에서 쓰러지면 그 사람은 이제는 노숙자가 될는지도 몰라요. 자연인이 될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나는 투쟁과 싸움과 경쟁을 하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야곱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남을 쓰러뜨리고 일어난 사람이. 오늘날 이 땅에서 정치, 경제, 사회에서 출세한 사람들은 다 남을 쓰러뜨리고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남을 못 쓰러뜨렸으면 그 사람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남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자기가 일어났으면 자기는 성공했으니까 됐느냐? 그것이 비극이에요. 야곱은 이것이 비극이었어요. 너무나 이 사람은 큰 위기 속에 빠져버린 거야. 남을 쓰러뜨리고. 그러면 그 생존 경제에서 넘어진 사람은 그러면 성공한 사람은 비극이면 넘어진 사람, 실패한 사람은 비극이 아니냐? 그 사람 행복하냐? 그 사람은 평생을 고생하면서 이 사람도 투쟁의 삶, 일을 갈면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나가지고 나는 이렇게 우리 집안에 그렇게 머리가 좋은 집안도 아니고 이런 데서 자라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 아니냐 해가지고는 피나는 투쟁과 고생을 하지만 자기 자식들도 그렇게 계속해서 대물림을 하는 거예요. 피난. 성공한 사람도 비극이고 실패한 사람도 비극이에요. 인간은 누구나가 비극 속에서 사는 거예요. 모두가 비극 속에서. 그러면 이 비극 속에 사는데 이것은 그럼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느냐? 인간의 재주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거기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공한 사람도 비극 속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고 실패한 사람도 그 인생의 비극 속에서 그걸 점을 찍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름이 그 사람이 투쟁 속에서 살도록 되어 있는 이 사람 야곱, 이 사람의 성격이 아주 간교한 꾀가 있어요. 이 사람. 야곱은 무엇을 하든지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실패할 사람이 아니. 왜냐하면 피나는 노력을 하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 성공하려면 피나는 노력을 하면 성공하게 돼 있어요. 노력을 하면서 피곤하다, 이거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하고 손을 놓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외삼촌 댁에 가가지고는 피나는 노력을. 그 외삼촌이 야곱을 보고 놀랐어요. 너무나
너무나 이놈이 똑똑하니까요. 너무나 성공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야곱을 보니까, 외삼촌이 보니까. 그래서 자기 딸을 둘이나 그 사람한테 줘버렸잖아요. 보통 딸을 하나만 주지 어디 둘이나 줍니까? 그 두 명을 다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그럴 만한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노력을 보니까 저 사람을 당할 사람 없겠다 하는 생각을, 그 아버지는, 돈만 아는 아버지 이 라반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여기서 끊임없는 기도를 밤중에 하잖아요. 투쟁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데, 이것도 그는 특별히 타고난 거예요. 사람은 모두가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다 부모나 그의 조상들로부터 타고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성질이 빌어먹게 생겼으면 그걸 저 어머니 아버지 다 닮은 거예요. 그냥 그 아이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공부 못하는 거 그거 다 닮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전부 부모나 조부로부터 조모로부터 전부 닮은 거예요. 야곱이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이 잔꾀가 어디서 왔어요? 그의 어머니가 어떤 했냐면 그 자기 형이 받아야 할 축복 기도를 저 야곱한테 받게 만들었지 않아요. 사기친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훌륭한 어머니인데 그분도 여러분 이 잔꾀가 많은 사람. 할머니도 얼마나 이기심이 많았던지 몰라. 할머니 사라가 아기를 못 낳을 때 자기 남편 아기 못 낳을 때 자기 몸속에 하가를 데리고 사라가 아기 낳았잖아요. 처음에 나니까 너무나 좋은 아들이라고 붙잡고는 그와 함께 재밌게 살다가 자기가 나니까 그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모든 것이 야곱에게 다 대려한 성격이에요. 다 부모로부터 선조로부터 여러분들 모든 걸 다 타고났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그걸 좀 성격을 고쳐보려고 하는데 잘 고쳐집니까? 잘 안 고쳐져요. 타고난 거 잘 안 고쳐져요.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야. 거의 타고난 거예요. 민족들도 다 타고납니다. 민족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대단한 나라인데 그 나라에 괴테라든지 베토벤이라든지 이런 위대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상 가운데 히틀러 같은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악마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독일 사람들에게 그것이 민족적으로 다 닮았어요. 그래서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그 여러분 시리아의 난민들이 쿠르드 난민들이 왔을 때 이 유럽 전체로 가려고 하는데 다른 나라 하나도 안 받아들이겠다. 독일은 마음껏 받아들이겠다 하고는 그때 목사의 딸이었던 그 여러분 총리가 목사의 딸인데 그 사람이 그 모든 난민들을 우리는 받겠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로부터 배운 거예요. 한 마음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독일만 그걸 받은 거 괴테나 베토벤을 닮은 사람.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무서운 것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선조로부터 뭘 닮았느냐? 야곱으로부터 이 간악한 꾀르가 닮아 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옆에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하마스라고 하는 요새 거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폭격해야 되는지 그 사람들 가난에 쩔어 있어요. 교회도 그쪽에 더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회가 없지 유대교인데 그쪽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예수도 많이 믿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이거 왜 그러느냐? 야곱의 이 욕심이야. 수천 년 전 야곱의 욕심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성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좋은 나라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좋은 것은 이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넘어갔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
그 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이루 만들기 위해서 미국에 간 퓨리탄들, 기도로 만드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때 미국 땅을 차지하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인 인디안들을 학살했어요. 무자비하게 학살했어요. 세계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집어넣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 그것은 그 선조들이 인디안 학살한 것을 그대로 다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쩌냐? 우리나라는 이 유교 사상을 받아가고 봉건적이야. 봉건적이 가지고 사람이 나면 밑에다 사람 거느려야 사는 맛이 있는 사람들. 자기가 존경받아야 사는 맛이 있는 사람. 사람들 다 자기 밑에 놓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연합하면서 화해하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밑에다 두기를 원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타고난 거예요. 참 수없이 안 고쳐져요. 공부 열심히 시키는 건 남을 좀 지배하고 내 아들이나 딸이 살게 만들려고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남 섬기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자식들 공부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모든 것이 개인도 그 조상으로부터 타고나고 민족도 다 타고나는 거예요. 그 타고난 민족성을 이런 것을 고칠 길이 없어요. 개인도 내 성품을 고칠 수 없고 민족도 고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 길이 있어요. 다른 길은 없고 오직 한 가지 있는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고침받은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았다.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은 자기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까 그 사나이는 하나님이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신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우리를 고쳐줄 자가 없어요. 민족성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가정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수양하고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기도 많이 한다고 고칠 수 없어요. 기도 많이 한 사람 성질 더러운 사람 많아요. 왜냐고 하면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아직 그 사람은 주님이 그에게 오지를 않은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남을 잡아 쓰러뜨리고 일어나는 놈이 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 되라. 이스라엘은 곧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라. 예수를 닮은 사람이 돼야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래서 간다고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만나야 돼요. 우리 생명교회는 시간 예수 만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여기 여러분 이 사나이를 만났잖아요. 사나이가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제는 야곱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가 그 야곱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는 했는데 하마스를 죽이는 그러니까 말만 이스라엘. 오늘날 한국 교인들이 말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냐?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셨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합니다. 왔다가 다 죽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30년 전에 우리 홍 목사님 개척하는 교회 와 설교할 때 얼굴 보니까 아주 정통한 거니까 아주 젊어요. 그런데 사람이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잖아요. 벌써 30년이 지났어요. 제가 지금 이제 만 80살이에요. 만 80살이니까 30년 전이니까 몇 살 때예요? 60살 때죠? 50살 때인가?
50살 때니까 얼마나 젊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동안 30년 동안 이 교회를 이 여러분 어려운 지역에 우리 홍 목사님이 여기다가 십자가를 꽂고는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얼마나 고생했어요. 고생하는데 교회만 세우도록 해주고 내가 계속 도왔어야 되는데 돕지 않아서 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와서 생각을 했어요.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홍 목사님 스스로가 잘 하리라 생각하고 그러나 나한테 하라 했으면 내가 얼마나 고생했겠는가 그런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옆에서 같이 있어줘가지고 목사님이 개척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죽음과 싸우는 거예요. 죽음과 싸우는 거예요. 그 죽음과 싸우는 일을 여러분들이 옆에 계셔준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그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옆에 사람과 악수하면서 한번 얘기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나와서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어디로 가셨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 이분은 천지를 일주일 동안에 하나하나 만드신 분이에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것의 주인이 세상에 낮고 천한 인간 속에 그 제일 가난한 집에 말이죠. 나셔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예수님이 하셨는지. 우리 예수님이 고생한 것 생각하면 저희는 너무나도 편하게 살았는데 우리 홍 목사님은 개척하느라고 예수님 고생을 조금 체험은 조금씩 했을 거예요. 나는 별로 체험을 못했어. 예수님 그 고생을 주님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한 것뿐이야.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내려오셔서 세상 예수님은 예수님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거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가까이 잘 지낼 수 없었겠습니까? 세상의 주인이신데 땅이 모두 그의 것인데 근데 그들과 가까이 지나지 않고 가난하고 병들고 문둥병에 들은 사람들, 절룩발이, 안전뱅이, 여러분 미친 사람들, 장녀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함께 사시다.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 그 예수를 만나야 그 예수님의 사람으로 내가 작은 예수가 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작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작은 예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되 과거에 타고난 것 남 쓰러뜨리고 살던 삶 이걸 고쳐야 돼. 남 쓰러뜨리고 남 그냥 그 사람 넘어뜨리고 내가 성공하려고 했던 거 이거 다 버려야 돼. 그리고 주님을 닮아서 작은 예수로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만난 이 야곱이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이 만만한 거예요. 자신만. 그가 야복강을 건너서 형님이 저기서 400명의 군인과 함께 여러분 창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야곱이 형님 앞에 뛰어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나쁜 놈입니다. 에서는 아주 나쁜 놈으로 야곱을 알았는데 야곱이 말이요 뛰어오더니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형님을 보니 나는 하나님 본 것 같습니다. 형님, 내가 평생 형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때 에서가 말이지요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 부하들에게 창을 거둬라. 그리고는 동생
내가 동생을 죽이려고 20년 동안 군대를 키웠네. 내가 잘못이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야. 가정에서도 예수 믿으면 형제지간에서 큰 사람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도 큰 사람이 돼야 돼요. 형제지간을 전부 품을 수 있어야 돼. 부모님도 내가 품을 수 있어야 돼. 아무리 형제들이 나를 미워하고 내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다 마음으로 품을 수 있어야 돼. 내 가슴 속에 품어야 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이제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 큰아버지들, 저희 그 사촌 형님들, 이 아버지하고 연세가 비슷한 사촌들도 있어. 아버지 형제가 5명이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이 장례식을 기독교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재래식으로 해야 된다. 우리 작은아버지가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그것은 살았을 때 우리 아버지가, 작은아버지가 세상에 몸이 약하니까 몸 좀 나으려고 교회 나갔던 거지, 이제 너희들 예수 못 믿는다, 이제 불교식으로 장례를 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안 된다. 우리 전집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갔으니까 우리는 기독교식으로 찬송과 기도로 이 양반을 하나님 앞에 보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하고 사촌 형님들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저희는 형제가 넷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낳은 사람 넷이 있는데 우리 형님이 그때 18살이야. 그때 우리 사촌 형님들하고 큰아버지들이 뭐라고 하냐면, 큰아들 네가 이 집안을 앞으로 이끌고 나가야 되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독교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18살짜리가 다 죽인다고 형님들이, 사촌들이 하는데 그게 다 함대히 바르더라. 그러니까 이 사촌들이 나를 찾는, 내가 둘째 아들이야. 나를 찾는데 여기서 잘못하면 맞으면 큰일 나겠더라. 슬쩍 도망가가지고는 화장실에 가서 가만히 있었어. 나를 찾는 거야,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래서 도망갔던 사람이야. 지금도 부끄러워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항상 지금까지도 한 번 회개하면 된다는데 생각이 나니까 얼마나 잘못. 근데 놀랍게 우리 집이 사촌 형님들, 우리 큰아버지들보다 경제적으로 잘 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제간들이 그들보다 더 잘 되는 거야. 그들이 다 예수를 믿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당하고도 그 사촌들을 다 품어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 형에게 한 것처럼 우리 어머니가 하셨더니, 그렇게 우리 어머니한테 2년 전까지 했어요. 작은 어머니한테. 나이가 비슷하니까. 근데 이 양반들이 후에는 우리 어머니한테 명절이 되면 세배를 하러 오시고, 사촌들이. 그들이 다 예수 믿고, 제가 부위를 가서 그 고향교회, 그들이 다 와서 앉았어. 그 무섭던 양반들이, 사촌 형들이. 제가 거기서 화장실 가서 있었다는 얘기를 했더니 이 양반들이 얼마나 웃는지, 저 자식이 그때 꾀가 약었어 나한테 하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저는 회개하고 있어요. 마음을 크게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수 안 믿는 형제간들에게도 큰 마음으로 돼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로 상대하지 않고 그러면 안 돼. 그 사람들하고 언제나 어울리세요. 그들의
장사가 그 집에 나고 제삿날이 있다 한다고 하면 그 집에 가야 돼요. 가서 그들을 다 감싸고 그런 때 그들에게 잘해줘야 돼요. 왜냐? 야곱은 예수를 믿고 예수 만나고는 큰 사람이 됐어요. 이것이 신자의 모습이에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데서 사이로부터 비난을 받는 겁니다. 큰 품을 가지는 우리 새생명 교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지간에 만약에 부모를 위해서 돈을 걷는다면 내가 좀 더 내야 돼요. 알았어요? 우리 형제가 넷인데 모든 것을 제가 다 부담했어요. 지금까지도 모든 것을.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그 비석을 해놓는데 제가 혼자 다 했어요. 형제간들한테 낸다고 하는데 아이 제가 내야 한다. 내가 부담하겠다. 형님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 추도식을 하면 다 나가서 식사하면 그 바깥 그 집까지 갔는 그 집은 나보다 훨씬 더 잘 살아. 왜냐? 야곱처럼 장자가 된 것은 야곱이 그런 큰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장자가 돼서 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교회는 그랬어요. 저희 교회가 창립 24년 됐을 때 이 교회를 세웠어요. 보니까 70년에 우리가 교회 개척한 거거든. 그런데 94년도에 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24년 만에 개척했으니까 우리 새생명교회도 이제 개척도 하고 외국에만 한 게 한국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돕는 일도 하고 큰 사람 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 주는 거죠. 세상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니까 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말이죠. 그동안 외삼촌 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도 별로 안 했어. 돈만 버는 데만 생각이 있었어. 그런데 야곱이 베델에 그가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뭐라 하냐면 내가 돌아올 때 여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비하겠습니다 약속을 해요. 야곱이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 베델로 돌아가는 거야. 예배의 삶을 사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모두가 새생명교회 중심으로 여기가 베델이 돼서 하나님과 항상 만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말이죠. 그 사나이를 만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걸 가르쳐서 코람데오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언제나 살아야 돼요. 장사하면서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도 여기 계신다. 누구하고 뭘 하는데도 여기 계신다. 결코 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계시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야곱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되는 새로운 삶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고 우리 홍일남 목사님이 앞으로 40주년에 저한테 와서 설교해야 된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라. 아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되면 91살이야 보니까 그때 가면 건강할까. 근데 우리 나이면은 제가 지금 만 80인데 우리 나이는 100살까지 여기 할머니들 살 거예요. 100살까지. 근데 건강하게 사느냐 아파가지고 사느냐 병 들어가지고 사느냐 여러분 다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고 그때 한 번 더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생명교회에 30년 전에 우리 홍일남 목사님과 사모님이 여기에 십자가를 꽂고 정말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면서 오늘까지 주님이 동행해 주셨던 거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강건하게 하여 주셨고 지금까지 동행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우리 홍 목사님이 만났기 때문에 이 환난과 역경을 다
이기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나님 능력 주시어서 하나님이 덕계리 양주시를 복음하는 하나님의 귀한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님들이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억어하고 하나님 큰 마음을 가지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또한 코람데온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40주년에는 하나님이 더 놀라운 역사가 이 지역에 일어나도록 한 우뚝 솟은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